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마스크 쓰고라도 벗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사태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고들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지상에서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만나지만은 적어도 매주일 예배와 기도 모임에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호주머니에다 넣어야지 자꾸 잊어버려서. 다행히 우리 화성교회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의하면서 이 환란을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우리가 주먹으로 때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함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바이러스는 질병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불신앙과 싸우고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난당하는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엄청난 손실과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공급과 또 위로가 필요하겠죠. 건강 회복과 경제 회복,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건 나라가 힘써주고 있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 하는 것이 건강 회복과 경제 회복 외에 또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를 말합니다.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셋의 후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점점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세상, 즉 불신자들을 따라 닮아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인간을 섬기는지 좀 모호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높아지죠. 오늘날에는 신권이 인권 아래에 있어요. 인권 그러면 뭐 사족을 못 쓰는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뭐 이렇게 영광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을 않죠. 자,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만든 겁니다. 이 통일교 여러 이단의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고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여자들과 간음을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육체가 없는 천사가 어떻게 무슨 간음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풀어가는데 노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기계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이 둘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인이면은 재물은 그 밑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재물이 그 주인이면 하나님은 그 재물 밑에 있는 겁니다. 자, 나에게 하나님과 돈 어느 편이 더 높은가? 우리가 각자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재물과 하나님 어느 편이 내게 더 든든한가? 어느 편이 더 비중이 큰가? 25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33절에 구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십니다. 어떤 것에 대한 염려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관심 없는 거 염려하지 않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럼 누가 염려하겠어요? 염려에 대해서는 또 내게 꼭 필요한가? 필요치 않아도 되는 건 그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고 기도하죠. 염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 있고 필요 똘고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다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져도 별 염려하지 않고, 아들이 교회 안 나가도 지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가정에 드리라고 해도 안 드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겠죠. 별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저 필요한 거나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리라 저리라는 그 간섭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온통 육신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 이게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즐거움을 주죠. 먹는 즐거움도 노래 즐거움도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2순위, 3순위죠. 이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결혼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그래도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가 제한되어 있고 또 오예배나 또 구역이나 금요 새벽기도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전처럼 힘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예 무시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필요한 것들, 육신의 것들 그렇게 염려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몸에 필요한 걸 아십니다. 인간은 육신이 풍족하게 돼서 때문에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대로 놔두면 영혼은 메말라 죽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외면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하고 주여 내가 약합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아입니다.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만 소중하다, 육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원론적입니다. 그건 신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인 것을 무시해버리니까 참 금욕지 신앙 좋다. 나는 저렇게 못한다. 천만에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 한다면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합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됐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왜 성경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 핑계 삼아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게요. 가톨릭에서는 성직자가 독신해야 된다. 근데 그 말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게. 육신의 것을 무시하고 멀리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신앙이 좋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하면은 육신은 살겠지만 영혼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이 됩니다. 육신의 것만 충족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한 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것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먹고 입고 쓸 돈이 부족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평생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구태여 교회 나와서 하나님 찾을 거 없다. 이런 사람은 교회 나와도 사실은 신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릅니다. 굶주려 죽기 전까지 가본 적 있습니까? 목말라 죽음 직전까지 가본 적 있습니까? 헐벗어 추위에 떨어본 적 있습니까? 거처가 없어서 누울 방이 없이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성기가 된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목말라 죽어가고 굶주려 죽어가고 입을 곳과 거처가 없는데 이런 때 돈이 있으면 내가 이렇지 않을 텐데 돈이 죄이다.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누가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 난 그 사람 따라가겠다. 이렇게 내게 돈이 더 소중하고 교회 또
더 잘 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도인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시죠. 창세기 21장에는 하갈이라는 아브라함의 여종이 13살 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섬기던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집을 떠나서 고향집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나안에서 저 애굽까지는 기나게 그 가운데 광야와 사막이 있습니다. 가다가 브리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갈에게 떡을 많이 해서 지어주고 가죽 부대에 물을 많이 담아서 지어줬어요. 그러나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근데 목이 말라 아들이 물을 달라는데 물에서 그저 아들이 쓰러졌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걸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좀 떨어져서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갈은 집에서 아브라함을 섬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거죠. 눈으로 봤어요. 부모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 배우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 그 모습. 한참 우는데 하늘에서 하갈아라고 부르는 소리가 날립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저 옆에 샘물이 보여. 그래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마시고 길을 가십니다. 무엇을 마실까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치면서 지쳐서 작은 노렘나무, 그 키가 사람보다 작은 그 사막에 무슨 나무가 큰 나무, 거기에 그걸 그늘이라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쳐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깨웠습니다. 깨워서 떡과 물을 주고 그걸 잘 먹고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나 길을 가십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이게요. 그걸 원하신다 이게요. 건강 회복되고 경제 회복으로 끝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이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이 시기입니다. 빨리 백신이 되어버려도 빨리 이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하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내게 응답하겠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안 찾다가 꼭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데 내 양심상 못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양심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망하는 것이죠. 안 그래요?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현대인들이 100세 시대 하면서 좋은 것 먹고 100세까지 살려면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영양제 먹어야 되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검진하고 텔레비는 온통 건강에 관한 거, 그 먹는 거, 뭐 노래 오락 프로그램,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은 없느냐 이게. 영혼을 위한 갈급함이 없다요. 그래서 설교도 육신의 평안함이 있고 목주결입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평안하게 산다요. 그래 목사님들 보면 설교 너무 건강에 관한 거지.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무슨 건강, 그것은 텔레비만 봐도 다 좋아요. 쓸데없이 건강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점점 죄로 물들어갑니다. 그걸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시대가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잘 모르는데 한 10년, 20년 전, 30년과 비교해봐요. 하나님께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소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앙망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다윗은 왕이지만 부귀영화 그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래도 버리지 않은 이유는 그 가슴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매일 만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이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새벽기도 성역공부 구역 예배에 다 모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먹고 편한 살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봉사하고 이래야 마음이 기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썩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무조건 따라하지 말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냐?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 에베소 4장 22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얼마 전 방영됐던 인기 드라마 부부의 세계, 영국의 BBC 방송에 닥터 포스터라는 여자 의사 그 이름으로 이제 그걸 갖다 각색했다 그러는데 이 타락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영국의 서구라파가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가. 영국에 파송된 한국의 선교사님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영국의 가정들이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불륜이 많다고. 가정에는 세 다른 아이들이 있다. 아빠 쪽, 엄마 쪽, 또 새로 결혼한 사회 나나 세 아이들이 있다. 불가피한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이혼율이 40, 50%가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불륜을 별로 죄로 여기지 않는가? 오늘 한국도 더 낫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 때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세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까? 하나님 편에서. 텅빈 영국교회 예배당 반면에 축구장에는 가득 사람 비었습니다. 지금은 축구장도 텅 비었어요. 하나님께서 비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차피 교회당 비었는데 축구장도 비어버렸어요. 그래도 청교도들의 출발인 영국, 많은 선교사를 보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영국이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 표준 문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 멀리 떠났다. 어째서 육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영혼을 위한 궁핍은 염려하면서도 영적인 궁핍은 염려하지 않느냐? 이 넷플릭스 영화 한국에서 제일 많이 BOD에서 한다고 넷플릭스라고 하는데 거기 모던 패밀리라고 하는데 즉 현대 가정이라 미국 드라마인데 그건 다양한 가정들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 목적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동성애 남성 커플이 사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동성애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안 되죠. 아이를 베트남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 바라보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그것이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영화가 청소년 관람가입니다. 그 드라마가 청소년 불가가 아니고 이렇게 다 만연돼 버렸어요. 지금 서구라파가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부도 위기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할 것 없이 뭐 미국도 기축 통화 때문에 그렇지 아니면 벌써 부도 나고도 남았을 거예요. 정치 경제 전문가들은 세상 차원에서만 해결책을 찾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제가 작년 호주 가서 큰 그 대형 식당에 들어갔었는데 화장실 갔는데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제3의 성이라고 붙어요. 저건 제3의 성 화장실은 뭐냐 그랬더니 그건 동성애자들이 가는 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 이걸 발전으로 볼 수 있느냐? 변화를 무조건 다 발전으로 볼 수 있냐? 사실 이 남색은 아브라함 시대, 성경에는 아브라함 시대에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타락된 것이 극소수 있다가 점점 확산돼요. 그 소수가 아닙니다, 지금. 그걸 발전으로 보는 것은 무지한 것이죠. 저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전에는 그냥 선지서가 주로 있는데 지금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불탔어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고 다 포로로 귀족들이 끌려가고 우상의 나라로 가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자꾸 내 눈으로만 보는데 하나님 편에서 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때 저 상대편 입장을 저분이 왜 저런 말씀하시는가 끄떡하는데 우리의 성경을 때 맨날 내 입장에서만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 궁핍과 전염병과 전쟁은 하나님께서 종종 징계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난과 모든 병이 모든 전쟁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사용하셨다 이게. 참 두려운 것이죠. 비참한 현실의 위로가 필요하고 경제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죄를 떠난 것입니다. 뭐가 죄이냐?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하나님을 경홀히 한 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죄. 남색 동성애, 갑자기 이게 전 세계 확 이 동성애 물결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는데 그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이거예요. 죄가 아닌 거 가지고 죄라고 하나님 뭐냐? 하나님 정신병자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은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당연시하고 오히려 옹호하고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더 악하다 이거야.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이것이 죄라고 가르쳐줘야죠. 세례요한은 나와서 세례만 준 게 아니고 죄를 가르쳐줘요. 군인들에게 죄를 가르쳐줘요. 세례들에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자신을 바라볼 때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죄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는 무엇이냐? 주여 내게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각자 물어봐요. 하나님 내게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라고 각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은 늘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면서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주옵소서. 그리고 죄를 떠나게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2월 달에 확산될 때 한 4월이면 그리고 적어도 여름이 되면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통계 보면 전 세계 214개국, 아프리카 안 간대요. 214국에 660만 명 넘었고 사망자가 39만 명입니다. 미국만 해서 확진자가 190만 명에 확진자가 10만 8천 명입니다. 아주 사망자가. 자, 이 전 세계에 휩쓸고 있습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IMF 신청 국가가 나오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받은 하늘의 축복을 소홀히 하고 땅의 것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느냐?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면서 동시에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조카에게 미국에 코로나 확산된다 해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더니 하는 말이 삼촌 저희는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죠. 걔는 신앙이 좋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이 불쌍하지 않느냐 이게요.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다.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이렇다. 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9장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무너진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다니엘서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했습니다. 내게 책임이 없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분명히 나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회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아빠 기독교에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화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신실한 종 이은수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세우신 교회 목사님들과 교구 목사님들과 또 교회학교 교육자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